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주는 7분. 오늘은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부터는 화면으로 얼굴이 나가지 않고 목소리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굴을 비추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내용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원고를 보면서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소리 중심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5월 1일인데 5월 12일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아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잠언 말씀이 시작되는데 잠언 말씀을 가지고 5월 12일까지 아침 본문을 할 거고요. 5월 13일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5월 12일 수요일 저녁에 말씀의 삶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는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을 쭉 읽어 나가고 또 그 진도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을 해서 아침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던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작년에 1년 동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90일 동안 집중해서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을 할 때는 그날 읽어야 될 분량 가운데서 또 말씀을 선택을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이 말씀은 잠언 시작하면서 잠언 전체에 대한 서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혜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또는 속담 같은 것들, 교훈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왜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서론 1절에서 7절의 내용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하다, 둔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비슷한 단어가 4절에 나와 있는 어리숙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어리숙한 사람, 이거는 배운 게 없어서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절에 나와 있는 어리숙한 사람은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 밑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 둔하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어수룩한 사람,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것,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는 어리숙한 사람 또는 7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사람, 이들과 대조되는 의미로서의 지혜로운 사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삶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잠언 1장 7절 이후에 1장 8절 이후에 쭉 등장하게 되는 내용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로운 삶,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을 성경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어를 외우거나 연도를 외우거나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 그것을 마치 성경을 배웠다. 혹은 요절들을 외우는 것, 몇 장 몇 절 그것을 외우는 것을 마치 성경을 공부했다, 성경을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런 단어들, 그런 이름들, 그런 연도, 그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요절들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단순히 성경을 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아주 어린 나이에는 의미를 잘 모르지만 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강조한다면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외워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삶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혹은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낼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1주 반 정도 잠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앞부분이긴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달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주변들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우리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겨줄 수 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오늘 토요일 하루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도 되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일 있을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